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볼 말씀은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만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리 것을 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받아야 될 게 무엇이냐?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삶을 살아. 그런 삶을 살려고 무단히 더 노력을 해요. 근데 사람한테 인정받는 삶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요, 믿음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근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당연히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믿음 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사람다워요. 성도다워요. 근데 교회를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없어요.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 뭐죠? 여러분,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와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일치가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이 지상 대명령이 우리에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돼요. 아니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양반들이
나가서 남들을 힘들게 하고 부담 주고 고통스럽게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저래? 사기칠 거 다 치고 자기 욕심껏 다 챙기고 자기 이익 다 추구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이익을 다 취하셨는가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기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평안을 위해서, 자기 편안을 위해서 좋은 길만 걸으셨는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힘없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들을 사랑해 주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좀 힘들지라도, 자기는 조금 고통스러울지라도 남의 행복을 위해서, 남의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해 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돈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을 더 뭐라 하셨어요? 창녀를 찾아가시고 거지를 찾아가시고 힘없는 약자들을 찾아가시고 가난한 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돈이 있는 사람이면 좀 챙겨주고 돈이 없는 사람이면 무시하고 이러한 삶의 모습을 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지들과 똑같다고, 자기들과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믿을 동기부여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려고 하면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1절입니다. 주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단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침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기름을 그 슬픔으로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사랑할 줄 아셔야 돼요. 그들을 섬길 줄 아시고 그들을 위로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혼자 살아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 안 하셨어요. 그냥 에덴 동산 하나 딱 지어놓고 거기서 살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모든 피조물들과 만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왜 자연이 파괴돼요? 왜 세상이 지금 이렇게 자연재해로 힘들어요? 왜 고통스러워요? 왜 전쟁을 해요? 여러분, 왜 전쟁을 해요? 왜 싸워요? 우리가 가난한 자, 힘없는 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자, 상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챙기지 않고 그들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챙기면, 섬기면요, 세상에는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 살 만큼의 양식을 허락하시거든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굶주리고 기아에 허덕여요? 자기의 이익 때문이에요. 내 고집 때문이에요. 내 교만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식량이 있어요. 근데 돈 벌려고, 이익 벌려고 그것을 베푸는 게 아니라 폐기 처분을 해버려요. 그래야 자기가 돈을 버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도 그런 삶을 살지만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이 더 하다는 거예요. 더 해요. 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세상에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어 있는 나라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선진국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나라가 다 기독교가 국교예요, 여러분. 미국 어때요? 영국 어때요? 프랑스는요? 독일은요? 이탈리아는요? 다 기독교 국가예요, 여러분. 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복음이 전해졌던 나라들이 그 나라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 그 교회들이 대부분 있는 나라가 그 나라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들을 한번 봐봐요. 오히려 그들은요, 자기들한테 이익이 안 되면 안 도와줘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팔레스틴이라고 하면 안 되겠군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이거, 여러분, 솔직한 말로 G7이 나서면요, 전쟁 종결돼요. 여러분,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혹여나 자기들한테 불통 뛸까 봐서, 혹여나 자기들에게 불리익이 올까 봐서 방관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신나서 전쟁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안타까운 착태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지금 영국교회 어때요? 영국교회 어때요? 유럽 교회들은요, 지금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디스코텍이 되어 있다니까요. 술 마시는 바가 되어 있어요. 룸살롱이 되어 있어요. 교회들이. 이슬람교의 교도들에게 팔려 나가고 이단들에게 팔려 나가는 교회가 되어 있어요. 교회 가면 한두 명이 남아서 교회 지키고 있어요. 지금. 이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모습으로 비칠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한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긍휼의 하나님이시구나. 생각하겠어요? 그러니 세상이 말하기를 신은 없다고 얘기를 하죠. 괜히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약자를 챙겨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피를 빠는 존재가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안타깝게도요. 우리나라만 봐봐요. 나는 정치인들을 제발 좀 교회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는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정치 선거 때는 교회 찾아와서 유세할 거 다 해. 누가 보면 정말 믿음 좋은 사람 같아요. 근데 선출되면 선거 끝나면 뒤도 안 돌아봐요.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정치하시는 분들 제발 정치판에 들어가셔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했으면 좀 그거에 합당한 삶을 좀 사시든가. 오히려 욕을 먹잖아요. 우리는 세상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우리의 삶이 개차반이 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전하여질까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3절입니다.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을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전도의 문이 닫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이 그것이 곧 평화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곧 기쁨의 자리가 되셔야 돼요. 그것이 복된 자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것이 행복이 넘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들어가면 오히려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오히려 다툼이 일어나고 오히려 시기가 일어나고 미워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4절부터 봐야 되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뭐다?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예요. 하나님의 봉사자.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해요? 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왜 내가 주인이 돼요? 겸손할 땐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을 섬길 자리가 있으면 나가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때론 내 믿음을 지켜야 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낮고 낮아져서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사람이고 남을 배려해 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안 그렇으면 예수님이 왜 창녀와 왜 어린아이를 챙기고 왜 가난한 자를 챙기고 왜 거지를 챙기겠어요? 왜 병든 자를 챙겨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힘이 없는 자들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그 일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차별하지 마세요. 차별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내려가세요.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들이 그들을 챙겨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파수꾼이고 나는 하나님의 봉사자이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우쭐해하지 마시고 어깨에 뽕 주지 마시고 고개 빳빳하게 들지 마시고 겸손하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가셔서 그 자리를 채우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겸손히 감당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봉사자가 할 일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간절하게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당당하게 보여주세요. 내가 몸이 어디 안 좋아서 내가 어디 가진 게 없어서 내가 아는 게 없어서 이거는 하나님께 아무런 조건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를 들어 부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있는 자를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만들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게 모든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하찮은 거라도 여러분들을 통해선 하나님께 거룩한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봉사의 도구가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9절입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는 자손이라 인정을 하리라.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겸손히 여러분들을 내려놓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땅이 아니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살아요? 하늘에 붕 떠서 공중에서 살아가시나요? 아니 우주에서 사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게 세상과 타협하라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의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발이 되시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모든 만민 위에 높은 이름을 허락하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요. 문제는 뭐냐?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그냥 내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인정받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모든 만민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10절 말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완성을 하니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사람이 그 이름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 주셨어요. 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삶을 책임져 주신 거라고요. 예수님도 그런데 우리는 하물며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내가 그와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니까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고, 지켜 주시는 거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내 교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래서 인간에게 최대의 축복이 뭐라고요?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권력을 많이 지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따라해봐요. 덤으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니까 명예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셨잖아요. 그것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복을 그에게 내려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 그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에 복으로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시고,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고,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로하고 배려하며 사랑해주는 삶을 살면 나는 크고도 놀라운 측량이 불가한 상상을 불허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시고요.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위로하고 배려하며 사랑해주는 가운데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행하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오니 하나님, 더럽다고, 추하다고, 무능력하다고 내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가운데 세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고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겠노라고 믿음의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